지난 안식일 이 쿰바야라는 이 노래와 관련된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그 나라 사람들이 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영국, 포르투갈. 영국은 오늘날 영국이 되게 된 그 근본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흑인 노예 무역에서 얻었던 수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전히 그 부자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기독교 국가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사실 노예는 아니죠,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서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 국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백성들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말씀을 받고 그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가운데 가장 평가가 안 좋죠.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이야기하지만 천주교에 비해서 이 기독교회가 한국에서는 아주 형편없이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이기적이라고 소리 듣고 사회에서도 이런 비평을 듣고요.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다처,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이나 첩을 얻는 것.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너희가 아주 완악해서 너희가 너무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본래는 이제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는 하나님이 일부 다처, 그 다음에 노예제도 이런 것 하나님이 원래부터 세우신 것은 아니었는데 너희가 완악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제 둘째 부인으로 얻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얻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는데 예언의 신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한 문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 너희 술 먹어, 마음껏 먹어, 허락은 하시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것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좀 재산이 있으셨어요. 그 노후를 아주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는 그 재산이 있으셨는데 이 사이도 아주 전문직의 사이였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갖고 자꾸 자기 부인을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갖고 돈을 좀 타오라고 장인에게. 하도 딸이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 장로님은 사업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성공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여러 번 돌려보냈는데
하도 딸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 주셨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장로님이 저한테 박 목사, 내가 왜 그 돈 투자했는지 알아? 이걸 안 해주면 우리 사이놈이 우리 딸을 핍박할까 봐 내가 알면서도 그냥 우리 그 딸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투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노예제도, 그게 얼마나 잔인한 제도인 것을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법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잘 아시죠? 십계명을 반포하신 다음에 십계명과 관련돼서 이제 시행세칙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십계명은 일종의 모법입니다. 법의 그냥 그 정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법과 관련,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여섯째 계명이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만 가지고는 이것을 그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살인이 아닌지를 갖다가 또 이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부과된 그 시행법들을 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21장에 첫 번째 법을 하나님이 소개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20장은 십계명이에요. 21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부가적인 법들이에요. 2절.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부가적인 법이 뭔지를 한번 보시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노예거든요, 노예. 좀 더 볼까요? 7절, 8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십계명을 반포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이 부가적인 설명법을 주실 때 첫 번째가 이 종들에 관한 이야기, 노예 제도에 관한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것을 먼저 주시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이제 중요한 10가지 법을 이렇게 주셨으면 그 다음에 그 법을 설명하는 법을 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를 주시는데 그 중요한 것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 올해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이런 식으로 하기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원래 여러분 이 통독표에 보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읽는 하루에 4장, 5장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읽다가 올해는 그냥 한 권씩 읽기로 한번 해봤어요. 창세기면 창세기를 하루에 그냥 아예 한 권. 이제 아침에 못 읽으면 저녁이라도 한 권.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 권. 왜 그렇게 했냐면 전체를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출애굽기 전체, 그 다음에 레위기서 전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권씩 읽게 되었는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한 권을 전체를 읽고 레위기서 한 권을 전체를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신이 없는데요. 왜 정신이 없냐면
계속적으로 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법들이요. 근데 그 법도 무슨 법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한 법들이에요. 이 법 한번 보세요. 아주 정말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관련된 그런 법들이 또 압축되어 갖고 이 법 속에 딱 막 그 사람들 사이에 얽히고 설키는, 그래서 재판하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그냥 꽉꽉 차갖고 소개가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애굽에서 430년 머물렀고 약 1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구출하셔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땅이었는데, 고국이었는데, 그곳에 가면 집을 짓고 그냥 이웃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재밌게 사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작을 하셨냐면 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주셨어요. 법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누가 오른쪽 밤을 때리면 너희가 왼쪽 밤도 대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면서 그렇게 좀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유명한 그 하버나비 법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런 법이 여기 나와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너도 어떡하라? 왼편도 때려야 돼 있고요. 그런 법들이 이제 이 속에 계속 소개가 됩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그 적십자병원 이제 방문을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격언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격언을 읽어보았더니요, 부패한 사회에는 법률이 많다, 그런 이제 법을 붙여놨어요. 이 사뮤엘 존슨이라고 하신 분이 쓴 글인데,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패한 사회에는 법들이 많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십계명 하나만 그게 주시면 됐는데,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앞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면서 어떤 문제 서로 얽힐 것인지를 아시고서요, 사회가 점점점 부패하고 완악하여지기 때문에 관련된 법들을 굉장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앞서서 노예 제도나 뭐 일부 다처제, 뭐 첩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신 제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본성이 어떨지를 아셨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의 그 본성은 사람이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래 자기 의견대로 산다,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산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허락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이,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국가의 그 민족들이 노예를 삼을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선책을 세우셨는데, 그 차선책이 뭐냐면, 자, 분명히 사람들이 노예를 삼을 것이다 그러면 그 노예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접해야 할 것인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게 이 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안식일에 포르투갈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에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제 노예로 잡아갈 때 배에 태웠는데, 어떻게 태웠냐면 굴비 엮듯이 옆으로 바닥에 다 뉘어갖고 묶어갖고 아주 배 밑바닥에 완전히 그냥 깔아놓고서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하면 거기서 그냥 배설을 하게 만들었고요. 거기서 그냥 먹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백성들이 사람을 대우할 것을 아시고 주신 이 말씀들이 뭐냐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노예들을 택하게 되면 너희가 노예를 어떻게 취급을 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노예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요, 이방인들에 대한 것은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을 때, 종을 삼을 때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지를 갖다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롭거든요. 여러분 그 염전 노예 아세요? 염전 노예, 양계장 노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대명천지에 지금도 저 약간 정신 지체와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평생 동안 돈도 안 주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 일시키는 그게 염전 노예잖아요. 어선 노예, 양계장 노예, 뭐 목장 노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이 대명천지 문명화된 세계에 법이 그렇게 아주 율법 전설을 통해서 엄격하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0년 전, 3000년 아니면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자, 너희가 노예를 삼으면 노예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너희가 만약에 종을 삼으면 그 예를 누구를 드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신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노예를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서 신명기 15장.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를 어떻게 취급하실 것인지 신명기 15장 12절. 네, 구약 성경 286페이지에 여기도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원래 노예나 종은 평생이잖아요. 그죠? 평생 노예, 평생 종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이유로 이제 이 노예도 자원하는 노예도 있어요. 너무 가정이 어려워갖고 가난해서 부잣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예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빚진 경우에 빚 대신에 이제 노예 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 허락은 안 하셨지만 너희가 노예를 삼으면 평생 노예가 아니라 얼마 동안만요? 6년 동안만 노예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대단히 인도적인 방법이에요. 평생 노예로 부려먹지 말고 몇 년 동안만요? 6년 동안만. 이거 대단히 인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노예제도를 하나님이 승낙하셨어요. 그냥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무슨 법을 세워놓으셨냐면, 그래, 너희가 종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얼마 동안만? 6년 동안만. 13절에 보면 7년 되는 해에 이제 보낼 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공수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노예를 삼고자 하는 욕망이 있겠죠. 그냥 평생 데리고 있기 쉽겠죠. 그죠? 평생 일을 부려먹고 싶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마 동안만 노예로 삼아라. 6년 동안. 7년째 되는 해에는 보내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출애굽기 또 앞쪽에 또 21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다시 한번 25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신명기 25장 39절. 신명기 25장 잠깐요. 15장 제가 이 성경절이 요거를 좀 제가 잘못 적었어요. 출애굽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 출애굽기 앞서 보았던 21장의 26절, 27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주인이 종과 함께 일하다가 종의 말을 안 듣고 혹시 이제 화가 나갖고 눈을 다쳐서 눈을 혹시 상하게 하면 이 종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집으로 돌려 보내라 그랬어요. 27절에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이빨이에요, 빠뜨리면 그 이빨 대신에 그를 놓을지나 그랬어요. 화가 나갖고 이제 주먹으로 아니면 뺨때기를 쳤는데 이빨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종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6년이 안 됐어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우리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 안식일을 주시면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7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이 제도 가운데 이미 창조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이 종들에게도 일주일에 하루를 반드시 쉬게 하는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은혜와 사랑을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찾고 있던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 종을 부릴 때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고용된 종 또는 품꾼으로 취급하라 그러셨어요. 일꾼으로 취급하고 품꾼으로 취급해서 마땅히 그 삭을 주고 보내야 할 사람으로 너희가 이 노예들을 취급하라. 그런데 노예 제도가 또 이롭습니까? 노예 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허락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 아주 지질하게 가난해 갖고 굶어 죽게 돼 있어요. 뭐 땅도 없고 그다음에 재산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주신 제도가 뭐냐면 노예 제도예요. 누구에게 가서? 부자에게 가서. 물론 사람들이 이제 인도주의적이고 또 선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다 공급하고 그 다음에 먹이면 좋지만 그게 제대로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가서 그들에게 먹고 살도록 하셨고, 몇 년 동안만? 6년 동안만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 좀 그랬죠. 저 경상도에 가면 무슨 유명한 경주의 최씨 부자, 이런 분들은,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일제시대 때 지나서 해방되고 그러고 나서도 거기 그 집에 머물렀던 종들이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최씨 부자가, 그 다음에 6.25 때에 저 이제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사람들 뭐 반동분자 잡을 때 그 최씨 부자들은 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나 아니면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늘 공급을 해갖고 그런 보호함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자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필리핀에 가면 지금도 필리핀은 지역 부자가 많아요. 옛날에 유럽에서 말하면 그걸 영주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안산시만한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 그 이 안에 사탕 수수밭이 있고요. 농장이 있고 그 안에 가면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을 하면 그 주인이 병이 나면 병원에 데려보내고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다 부자가 될 수 없고 다 완전한 사람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보호할까,
이런 제도를 이제 주셨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주시면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의 삶도 어떤 면에서 보면 노예는 아니지만 이제 일의 노예가 되는 경험들이 이제 종종 있죠. 저는 일을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 서울에 살다가 부모님이 시골 생활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면서 목장에서 한번 1년 동안 좀 일을 해봤는데 목장은 휴일이 없더라고요.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 갖고 젖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다 소들을 돌보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이제 풀을 이제 배워야 되고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정말 휴일이 없어요. 제가 농사를 또 부모님하고 한 2년 정도 3,300평 되는 그 밭을 농사를 했는데 농사를 졌는데 그 당시에 농기구가 없을 때 그 괭이하고 그다음에 지게하고 리어카가 이제 농기구였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농사를 짓는데 저희 큰형 둘은 나갔고 이제 나가서 지내고 있었고 여러분 3,300평의 그 땅을 트랙터 하나 없이 괭이로 농사 짓는데 저는 그때 그게 노예 생활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거 정말 그 3,300평의 땅은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끝이 또 안 보여요. 긴 땅은요. 그 떼약볕에서 그 땅 농사를 짓는데 열관리사로도 좀 제가 해봤죠. 한 몇 년 열관리사를 했는데 12시간 일주일은 낮 근무, 12시간은 반 근무인데요.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이제 야간 근무하고 한 2, 3일 정도 돼서 이렇게 땅을 걸어 다니면 땅이 이렇게 꺼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일주일 동안 머리가 이제 띵하고 휴식이 없어요. 일주일 완전히 야간 근무하고 일주일 휴일 근무하고. 어느 목사님은 자기 딸이 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직장 생활하지 말아라 그러셨대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30년 가까이 부모가 다 먹이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켰는데 직장 가서 매여서 살게 하느냐? 그게 노예 아니냐? 그래서 프리랜서 그냥 자유롭게 일하게 하셨대요. 너 직장에 매여서 막 새벽까지 갔다가 밤늦까지 막 10시까지 일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영을 해라. 그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좋아하긴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직장 생활보다는 자영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시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언의 신에 노예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화이트 부인이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셨을까를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요. 교회 증언에 특별히 이제 이 문제를 많이 이제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유행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식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뭐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런데 계속 검색해 봤더니요. 주장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 말씀도 있더라고요. 엉뚱한 일에 주장을 해갖고 주장의 노예가 되지 말고 관념의 노예가 또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관념 생각에 자꾸 몰두해갖고 뺏기지 말고 아주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잡념, 여기 이제 관념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의심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또 그 말씀도 있어요. 습관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심지어는요. 정치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 말씀도 하셨어요. 요새 우리 집 큰딸 두 딸은 저희만 만나면 얘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느라고요. 한 수 가리킨다고 아주 제가 좀 말은 안 했는데 그래 젊은이들이 요새 아주 뭐 정치의 노예가 돼갖고 노예는 아닌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만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 저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따져보니까 4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살 때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 경험자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일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너무 자녀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지난 안식일에 제가 아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 했던 분이 가정을 이뤄서 남편하고 딸하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잠깐 점심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딸이 피아노 이제 이번에 시험 봤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투자했대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1시간에 15만 원, 2시간이면 30만 원인데 이 아이가 이제 레슨을 잘못 받아갖고 입시 레슨이 아니라서요. 서울에서 교수님이 저 태안까지 매일 내려오는데 그 하루에 30만 원이면 30이면 900만 원 아니에요, 한 달에. 야, 그래서 아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저 둘째 놈이 또 바이올린을 이렇게 잘한대요. 엄마가 이제 막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이게 말이 돼요? 그 돈 어디서 났냐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간에 아마 몇 달을 투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재물의 노예, 뭐 또 일의 노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누가복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오셨고요, 노예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여러 목적 가운데 자유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 일의 노예가 된 우리들, 아니면 거짓된 관념, 의심, 사슬에 매여 있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이 세상의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서 빛을 주기를 소원하세요. 이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이 정신적인 노예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 붙들림을 당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에게 그 사로잡힘에서 노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를
이 노예의 생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풀어 주십시오 하는 우리 고백과 또 탄원이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우리 모두를 그 자유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해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